지난 시간부터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가 라합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을 준비하셨고,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전쟁을 통한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둘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였고,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 믿음의 증거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라합이 12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내게 증표를 내라. 이 증표라는 이 히브리어는 진리의 표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증거를 요구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증표가 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여인에게 구원의 증표, 구원의 증거를 주심으로써 이 라합과 함께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증거들을 살펴봄으로써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은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믿음의 증표를 요구하게 되고 그 믿음의 증표로 인하여 그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라합이 구원에 대한 증표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 라합에게 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로 달아내리게 하셔서 이것이 구원의 증표가 되고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붉은 줄은 15절뿐만 아니라 18절 또 21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붉은 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중요한데요, 이 붉은 줄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붉은 줄은 라합의 집을 여리고 성에서 구별시키는 징표가 되고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라합의 집이 붉은 줄로 인하여 구원의 증거가 되고 구원받는 집이 된다는 구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의 징표가 되고 증거가 되는 구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 그 집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피로써 심판하셨다라는 구별성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라합이 이 멸망받을 여리고성에서 구원받는 집이 되게 하시는 구별성, 구별됨을 보여주셨다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붉은 줄의 의미는 15절 말씀과 18절,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성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기록된 이 붉은 줄의 줄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굵은 밧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18절과 21절 말씀으로 내려올 때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줄은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밧줄과는 같은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8절과 21절에서 사용되어진 줄이라는 히브리어는 밧줄이라는 대신에 실을 엮은 가는 줄이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과 21절에 실로 엮은 가는 줄이 이것이 라합의 집에 매달게 하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좀 아쉬운 것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번역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줄이라는 18절과 21절에 이 줄이라는 단어의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은 가는 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번역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18절과 21절에 이 줄이라는 단어가 실을 엮은 가는 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또 가늘다라는 표현을 이것을 여기에 번역하는 것이 좀 매끄럽지 않아 보여서 이것을 번역하지 않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8절과 21절의 이 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로 엮은 가는 줄이지만, 이 18절과 21절에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꾸며주는 가는 선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물론 가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 단어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소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소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종종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18절 말씀에 이 붉은 줄을 우리가 다시 설명을 한다면 이것은 소망의 붉은 가는 줄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라합은 하나님에게 구원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증거를 달라고 할 때에 이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별성, 구별됨을 뜻하는 것임과 함께 이 붉은 줄은 소망을 뜻하는 줄이 된다라는 데 있어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비록 이 줄의 굵은 밧줄처럼 보이지 않는 실처럼 연약한 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줄이 소망의 줄이 된다는 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구원을 소망하는 소망의 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쟁통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좌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라합에게 주신 증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구별됨에 대한 증거와 함께 소망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의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망과 좌절의 세상입니다.
무엇 하나 우리에게 소망을 줄 만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처절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거나 끔찍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받은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증거는 집이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정탐꾼이 라합에게 준 증거는 바로 집입니다. 이 집이 구원의 장소가 되고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 집에, 너희 집에 너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모아 이 집 밖을 나가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 죽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는 유일한 증거, 방법은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준 믿음의 증거는 집입니다. 이 집에 있으면 붉은 줄로 구별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 집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 집 문을 나가게 되면 그는 생명을 잃게 되지만 이 집 안에 있는 그 순간은, 이 집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생명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모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내 집에 모으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라합이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구원하고 싶은 자들은 얼마든지 너의 집으로 다 모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합이 청하여 라합의 집에 머무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얼마나 악한 사람이든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다 내 집에 모으면 내 집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이 구원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집,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사람이었든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로 보시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가 되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오늘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통하여 주신 증거는 바로 집,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구원의 장소로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징표가 되고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20절 말씀인데요.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증거는 우리와 함께한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탐꾼과 라합은 서로가 약속하였고 이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이 말 속에는 신실함, 충성스러움, 신뢰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라합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동참하려면 구원의 증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라합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있어서 만만한 누구도 엿볼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도시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이 도시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나안 족속 중에 아주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았던 이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하여 주신다는 증거를 오늘 이 라합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함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러 천국에 들어가는 그 증거, 징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탐꾼은 라합에게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서의 구별됨, 소망에 대한 증거를 주었고 집을 증거로 주었으며 믿음을 증거로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라합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가 될 것을 약속하여 준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증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첫째로 구별됨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구별됨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구별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어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결국에는 열매를 보고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만일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 나에겐 삶의 열매가 없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음에 대한 고민과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증거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속 또 유지시키시는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환난과 박해 속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지속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지속시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서는가?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부둥켜 안고 달려가고 있는가? 이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우리는 물어보셔야 하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겐 어떤 소망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지라도 이 소망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다면 이것은 곧 교회가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곧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이 언약궤가, 하나님 주신 이 교회가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엄청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말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평안함이 되는 곳이고 쉼을 얻는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만한 그러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지겹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 짐 같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무슨 고역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또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습관처럼 상투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교회 생활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증거에 대하여 고민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속에 이러한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증거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구원의 증거가 되시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의 장이 되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